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날씨 많이 덥죠? 네. 어떻게 지내는데 힘들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 배식으로 나오는 음식이 몸보신하는 음식이 좀 있나요? 삼계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요. 저기 그 교회가 건축되면 그래서 나중에 한번 삼계탕 저희 한번 하시죠. 네. 우리는 계속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누구처럼 믿게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믿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어떤 명령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정작 옮긴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했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이러면서 하나님 만났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난 것은 애굽에서라고 그랬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 이집트. 애굽은 이집트인데 이집트의 왕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파라오라고 해요. 그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뺏어갔어요.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에 사는 동안은 없어요.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집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돌려주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네? 근데 심지어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네? 나를 저주할 수가 없네? 이렇게 이제 느낀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지난번에 살펴봤죠. 세 번째 사건은 뭐예요? 롯과 헤어진 사건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과 종들과 재산이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롯도 많았거든요. 아브라함 덕분에 많았는지 하여튼 롯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에요. 거의 두 기업이 좁은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헤어지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롯이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동쪽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척도 떠나라고 하셨는데 친척이 떠나지네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계속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것과 함께 담대해졌어요. 왜 담대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믿어지니까
나를 애굽왕 파라오도 건드릴 수가 없어. 거기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담대해졌냐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병사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만 2-3천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2-3천 명이 넘는 그 종들을 거느리고 거기에 엄청난 그 소와 양떼들을 거느렸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 318명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병을 길러가지고 전쟁을 치러요. 이 전쟁을 치르는데 창세기 14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이만큼까지 자란 거예요. 어디까지 자랐냐면 담대해져가지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그 가솔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 데까지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랑 싸웠냐면 14장 1절에 볼까요? 여러분 심심할까봐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절. 자,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랑 눈 마주치기 좀 힘들죠? 그쵸? 근데 사실 솔직히 목사님도 여러분이 눈 마주치기 좀 힘들어요. 나도 낯을 가리니까. 그래가지고 눈 마주치기 좀 힘들지만은 고개를 좀 들고 있어야 좀 덜 졸려요. 그래서 좀 목사님 좀 쳐다봐 주세요. 눈 마주치면 목사님이 피할게. 눈을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 피할게요. 자, 창세기 14장 1절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네 왕과 싸웠어요. 네 왕. 네 왕이 어떤 왕이냐면 그냥 어떤 도시국가의 그냥 작은 왕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왕들이냐면 2절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런 5개의 도시 국가를 식민 통치하던 왕들이었거든요. 근데 요 네 왕의 요 네 지역을 보면 시날 나오죠. 시날은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의 배경이 시날이에요. 시날. 그 이 바벨탑이라는 건축물을 하늘에 쌓기까지 쌓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그 시날이라고요. 바벨론 이런 데요. 학자들은 여기를 수메르 문명이라고 같이 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뭐라고 했죠? 메소 중간에, 포타미아 강. 그래서 강 중간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땅이 쫙 있는데 평야가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주나 이런 데 가면 뭐 전주의 평야, 나주에 있는 평야 이렇게 평야가 쫙 있잖아요. 평야가 있으면은 뭐가 잘 돼요? 곡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거기에 두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비옥한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이렇게 풍부하게 나오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뭐 궁구하기도 하고 막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명이 막 발전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 싹텄고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 최초의 도시국가, 최초의 문자, 최초의 법전, 최초의 학교 교육이 거기에 있었어요. 시날에. 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시날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 문명에서 이 문명을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이죠. 대단한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렇게 쭉 하는 요 바벨론이 대표예요. 요 바벨론 문명이랑 나일강을 나일강을 근원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이 항상 싸우는 거였어요. 경쟁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집트 문명이 훨씬 셌단 말이에요. 근데 요 문명이 나중에 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내려와가지고 이집트를 한번 패배시키고 이집트가 그때부터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거든요. 그 전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그미스 전투예요. 605년에. 근데 그 갈그미스 전투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가 좀 더 셌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 문명의 왕들이 약한 왕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 왕이 굉장히 세력이 큰 왕인데 시날 왕만 하더라도 그런 왕이에요. 근데 시날과 비슷하게 비중 있는 나라가 엘람이에요. 엘람. 이 엘람은
여기도 이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인데 신할에 여기가 신할이라면 이제 신할에 이쪽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신할의 서쪽이네요. 신할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란과 이라크 땅 거기예요. 그러니까 신할보다는 여기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좀 더 가까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엘람은 어떤 나라냐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활을 잘 쓰는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 비슷하죠. 우리 민족 활을 잘 쓰는 민족이거든요. 활을 잘 쓰는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활을 잘 쓰는 엘람의 군사력에서 활이 굉장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고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람의 왕의 지배력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1000km가 떨어진 소돔과 고모라까지 미쳤던 거예요. 10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미친 거예요. 가나안 땅 인근까지 엘람 왕의 지배력이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람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인지 몰라요. 근데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메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을 했어요. 누가? 소돔, 고모라 요 5 왕이. 자, 배반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배반했어요. 그러면 엘람은 얘네들을 정벌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엘람의 입장에서 정벌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벌하러 가려면 자, 엘람이 여기 있어요. 이제 이 서쪽으로 정벌을 와야 돼요. 정벌을 오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군사력이 빠지니까 동쪽의 국경선이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쪽에 있는 나라들과 화친을 맺거나 제일 좋은 거는 동쪽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같이 쳐들어오면 돼요. 그럼 자기 나라가 전쟁 때문에 골머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람의 왕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람이 나 우리 여기 정벌하러 갈 건데 너네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왜 같이 가자고 했겠어요? 군사력이 빠지면 얘네들이 호시탐탐 해가지고 엘람을 칠까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들 신할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를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 더 동쪽에 가면 엘라살이 있고 여기 4왕 중에 그리고 고임은 나라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엘람을 감싸고 있는 그 나라들 그리고 또 그 강력한 신할 왕부터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람이 정벌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의 나라를 이제 위태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보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 정치 보이시죠? 근데 서쪽을 친다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오냐면 르바 족속을 먼저 점령해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 동맹을 맺어서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뭐 활도 있고 뭐 원거리를 쏘는 사람도 있고 뭐 기병도 있고 전투병도 있고 막 그런 건데 르바 족속을 먼저 점령해요. 근데 르바 족속은요 이 어원이 뭐냐면 거인이에요. 거인. 르바 족속은 거인.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어요. 그 규빗을 이렇게 하면은 골리앗의 키가 목사님 키가 지금 184예요. 184니까 여기보다 120cm가 훨씬 넘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3m가 넘는 사람이 골리앗. 근데 이 골리앗이 르바 족속과 같은 그런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하고 이제 서쪽으로 정벌하러 내려오는데 이 거인족을 쳐서 무찔러 버렸어요. 르바 족속을.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거인 족속을 점령해버리고 그 다음에 수스 족속, M 족속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르바 족속 만만치 않은 족속이 호리 족속이에요. 거기 뭐 호리 족속도 나오는데 이 호리 족속도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냐면 이 호리 족속이 사는 땅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만렙인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점령하면서 내려오는데 거인 족속도 치고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완전히 유리한 호리 족속도 치는 거예요. 지금 호리 족속의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요르단에 딱 가보면 페트라라고 알아요? 페트라? 한번 찾아보시면 페트라라고 있는데 그 페트라의 기암 절벽의 색깔이 아주 예뻐요. 붉은색으로 막 무늬가 쫙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통로가 하나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절벽이 딱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저 꼭대기에 이렇게 또 길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트라라는 도시로 들어가려면 그 절벽에 요만한 사람 2명이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좁은 길, 어떨 때는 혼자 지나가야 되고 이런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리 족속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그 지리에 빠삭하니까 요 길로 지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돌만 던져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리 족속도 누가 점령하면 이들이 점령한 거예요. 나중에 뭐 알렉산더인가 하여튼 누구가 그 고레스인가 키루스 왕인가 누군가도 페트라에서 아주 고전했거든요. 그 지형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도 지금 점령해서 호리 족속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왕들이, 네 왕이. 지금 이게 고대 이야기고 성경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정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와닿지가 않을 텐데, 이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고고학적으로도 발굴이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단 동쪽이랑 팔레스타인 남쪽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데, 아, 이런 전쟁이 있었구나, 이런 정복 전쟁이 있었구나, 이 네 임금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요단 동쪽으로 정보를 왔구나, 그들이 이런 길을 사용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무너뜨린 도시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파괴한 유적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창세기 14장이랑 일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국소전이 아니라 옛날에 뭐 수나라나 당나라나 뭐 이런 데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막 우우 하면서 엄청난 뭐 수십만 대군이 이렇게 온 것처럼 그렇게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길게 전쟁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그냥 그들이 그래서 엄청 강력하게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이겼어요. 다 이기고 그 5왕을 다 이기고 다 사로잡아가지고 뽐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 이제 데리고 가는데 여기에 누가 참전하냐면 아브라함이 참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담대하게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이 군사가 수십만이었을 거예요. 이 수십만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싸우러 가냐면 14절 볼까요? 14절. 창세기 14장 12절. 창세기 14장 12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재물이 노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왕이 소돔까지 와서 롯을 안 건드렸으면 아브라함이 참전 안 했을 텐데 롯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로잡힌 것을 듣고, 도망 나온 사람이 알려주니까 듣고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영화 300 봤어요? 영화 300. 영화 300 보면 막 진짜 멋있잖아요. 막 좁은 길을 엄청난 대군을 막잖아요. 서구 중심으로 써가지고 크세르크세스 왕이 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막 이상하게 나오는데, 뭐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쪽이 야만이고 동쪽이 사실 문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하여튼 영화 300보다도 훨씬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318명으로 수십만 명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치려고. 근데 쫓아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마음에 웅웅 울렸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경험까지 함께 있어요. 무슨 경험? 애굽 왕도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고 있어요. 전쟁하러 갈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담대함을 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데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냥 믿어져가지고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전쟁을 시작조차 안 했을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싸우러 가면서 자기도 지금 자기가 왜 싸우러 가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막 확신으로 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렇게 이겨놓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너무 무서워한다고요. 왜 무서워요? 자기는 이렇게 약한데 그 왕들이 다시 뽐대를 보여주자면서 다시 내려오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정신이 돌아오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막 충만해서 나갔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이겨요. 이게 기적이에요. 수십만 명이 주둔해 있는 그 곳에 318명 데리고 가서 밤에 급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 이제 나중에 또 기드온의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미디안 수십만 명을 그 300명 정도? 몇 명인지 하여튼 확실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용사들로 이렇게 이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대단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십만 명이 318명과 아브라함이 포함된 그 군사가 밤에 급습을 딱 하니까 이게 무슨 대군이 온 건지도 모르는 하여튼 그런 혼비백산하면서 쫓겨가요. 그리고 318명이 추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사로잡아간 롯과 그 모든 그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탈취해간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렇게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살렘 왕, 살렘은 평강이거든요. 평강의 왕. 그다음에 멜기세덱은 체데크라고 해서 의예요. 그래서 멜기는 멜레크에서 왕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더하기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는 신비스러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되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철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전쟁이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어야 돼요. 전쟁은 없어야 돼요. 비참하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 각자 전쟁 중이에요. 다 각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전쟁들, 나에게 어떻게 오는 어떤 해코지들이 있어요. 이게 믿는 자는 항상 전쟁 중인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교회가 전쟁 중이다 해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밀리탄트, 이런 게 있어요. 철치 밀리턴트 이런 게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안에 전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 전쟁 이야기를 왜 딱 써놓으셨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가운데 전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가 했을 때, 저쪽은 수십만이고 나는 318명인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사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악의 영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걸 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을 막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막 얘기하면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여러분 귀에 막 들리려고 그래요. 막 들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마음까지 막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팍 말씀을 채가요. 감동이 막 되려고 하다가 감동이 갑자기 막 핀트가 탁 나가버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이게 왜 전쟁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승리고 엄청난 기쁨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것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요 일상의 전쟁터라는 거죠. 그럼 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힘세겠어요? 사탄이 힘세겠어요? 무조건 사탄이 힘세요. 제가 힘세겠어요?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힘세겠어요? 저들이 훨씬 힘이 세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 이기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18명이 이긴다고요. 이 말은 곧 교회가 이기고 제가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끝끝내 이기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이기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여러분을 죽음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건지셔가지고 여러분이 죽음과 맞짱을 뜨는데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당면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 수십만 대군을 318명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거예요. 자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 작은 믿음이지만 점점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앞으로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받을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확장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있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으로 있는 그 사업체가 천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여러분이 높기 때문에 그 아랫 사람들이 천국을 맛볼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꾸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전쟁까지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318명으로 수십만 대군을 무찔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약한 318명이지만 똑같이 우리들의 미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자꾸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크게 하시고 더 잘 믿게 하셔서 우리 장병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인생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믿음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는 모든 인생의 전쟁 가운데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